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총 제목의 내용이라면은 세상은 환난을 받고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그런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의 제목으로 삼는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주의 날에 묵상하고 있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 나는 쪽으로 돌이켜 얼굴을 돌렸는데 바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 사이에 서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역을 촛대라고 하지만 그때는 초가 없었고 등잔입니다. 그래서 7 등잔인데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한 뭉치로 되어 있는 양쪽에 3개 중간에 하나 이래서 이제 등대가 이렇게 7개를 한 뭉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소에 항상 그 기름으로 불을 피웠는데 그래서 그 어두운 막 안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7개의 한 뭉치로 되어 있는 등잔을 두었었습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짜리도 할 수 있고 4개짜리도 할 수 있겠지만은 7은 그 완전함을 뜻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7영이라는 앞서 그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7영이라고 하면은 완전한 영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바로 성령님을 탈 때 7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7개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영이시다 할 때 7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약의 그 어떤 7 등잔의 배경을 놓고 주님이 그 사이에서 주님이 이제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또 요한계시록의 총체적인 그 제목,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촛대 사이에, 등잔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바로 촛대 등대 사이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이 등잔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등잔, 이 촛대가 바로 이 촛불이 세상을 비추는 이 이제 역할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결국은 세상을 비추는, 영적으로 비추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곱 등잔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내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드러운 뜻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 이름조차도 우리 교회 이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소유격의 우리들의 교회 할 때 의익하는 이 소유격을 치면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치 제도가 각 교파마다 좀 다른데 장로들이 이제 대표로 뽑혀서 하는 장로 정치 제도를 도입한 이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설명을 할 때에 그 교인들의 세례교인이 30명 이상 되는 경우에 될 때 대표로 장로를 이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60명 이상 되면은 두 사람을 선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직분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모세가 이도로 장로로부터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대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힌트를 받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어떤 조직체, 관리체제를 위해서 거기에 대표를 이렇게 세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말을 같이 해버리면은 혼란스럽고 하니까 거기에 대표를 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회의를 하는 거나 어떤 대안을 놓고 이제 결정을 보려고 할 때에 대표들이 모여서 할 일이 있고 공동의회가 전체가 할 일이 이제 따로 있겠죠. 무슨 일이든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것이 좋긴 한데 시간적인 거라든지 통제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대표를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대표라 하면은 장로교에서는 장로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대표할 때는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많죠. 근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낸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에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는데 이 초에 대해서는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즉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오고 왔습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세계 또는 사회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두운 세계를 좀 더 개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선진화하고 한 종교라면은 결국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이 90% 이상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적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소수의 사람이나 특별한 종교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온 세상을 또 지구촌만 아니라 하늘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통제가 되어지고 하면 우리가 잘 되어지고 복된 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성도라면은 어디에 침침한 데 가서 모여서 어떤 방언이나 한다든가 이상한 예언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유형의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는 사회에서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모든 일에 본받을 만하고 앞서가고 지도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또 하나님의 목표로서 우리가 세상을 빛되게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종교인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빛이 된 어둠의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7 등불이 등잔에 빛을 발하는 성소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7 확실한 완전한 바른 빛을 발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계시록을, 이 예언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 세상의 말세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어떤 인류학적인 그런 역사학적인 이런 의미 전에 요한계시록은 비록 예언에 맞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종말을 예고한 대로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나 믿음은 안 새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의 믿음 가운데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보고 그 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될 것이니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기 위한 사실은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왜? 아시아 7 교회에 이 내용을 보내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이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세에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야 한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할까 싶어서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촛대 사이에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세상 종말까지 책임지시고 거기에 교회의 주인으로서 관할하신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시는 예언서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중심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예언서다. 단순히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말세에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복음과 권면과 명령이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으로 봐야 되고, 적어도 복음으로 봐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이해할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13절에서 16절에 자세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검띠를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정말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갖추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아주 위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잠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에서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나
또는 모습이 볼 때 부활하셨다는 것일 뿐이지 뭐 영광스러운 어떤 뭐 옷을 입었다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성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이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마저도 너무도 놀라는 거예요. 머리털은 눈같이 희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결과 신성의 모습을 아주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불꽃 같은 눈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이런 표현을 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불꽃 같은 눈빛이라 할 때는 자비한 눈빛, 은혜스러운 눈빛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불꽃 같은 눈빛이라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무슨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눈빛,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직관하시는 그런 눈빛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과 자신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처음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시며 가르치시며 공생의 3년여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람들을 보실 때 그런 눈빛으로 보시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사람을 째려보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비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쳐다보는 사도 요한도 영안이 열리고 대단한 사람인데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압도를 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은 십자가에 대못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한 모습이고 그 발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오실 때의 그 주님의 모습은 주석 같은 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무겁고 단단하고 아주 힘 있는 모습입니까? 이것은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세상을 지배하시고 누르고 이기시는 그런 주님이다 하는 뜻에서 주석 같은 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 선수라든지 특별히 축구 선수나 발을 사용하거나 아주 힘이 있어 보는 발을 보면은 아주 대단하죠. 우리 뭐 크게 알통도 없고 발에 힘도 없고 빼빼한 발에 비해서는 우리 잘 아는 뭐 이만기 선수의 발이라든가 축구 선수의 그 다져진 그런 발이나 종아리 이런 걸 보면은 아주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런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할 때는 그냥 세상을 지어 발른 데 있어서 아주 거뜬히 해내는 완연하게 해내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세력의 발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석이 아닙니다. 주석 같은 발이에요. 그 다음에 음성은 물결같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이 계시를 받는 장소가 파도가 밀려왔다가 촤 하면서 물결이 흘러가는 반모 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굴려왔다가 또 쓰러져가는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배경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파도 소리는 아니지만은 표현하기가 쉬운 것 뿐입니다. 물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직접. 뭐 그렇지 않아도 물결 소리는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장소인 만큼 물결 소리는 충분히 설명하기에 좋은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요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물결 흐르듯이 그렇게 아주 신성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님의 음성 자체가 신성하고 불강적으로 그대로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압도하는 아주 불가항적인 그런 메시지의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성한 소리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영화나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신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일반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물결이 소리가 나는 그런 아주 청아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울림의 소리 이런 걸 통해서 신성한 소리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와 같이 주님의 이 소리가 물결 흐르던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데 일반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신성한 불가항적인 메시지다 하는 뜻에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오른손에 이제 오른손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권위를 상징하여 오른쪽은 물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오른손은 권위를 상징하고 권세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가 완전하신 주님의 손 안에 별이 7개가 있었다. 역시 7은 완전을 말하고 전체를 뜻하고 그렇습니다. 그 7별은 뭐냐 하면은 역시 20절에 또 설명을 하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의 교회가 많았습니다만은 일단 선정된 7교회의 지도자, 목사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7교회의 사자라 했는데 여기서는 사자라 하는 말은 뭐 호랑이 사자 그 말 아니고 이 한자 말인데 이 사자는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 있는 주둔하고 있는 대사 이런 뜻입니다. 대사 혹은 천사로 번역도 합니다. 근데 이 대사, 대표자,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를 주의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주님의 권세 안에 붙들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좀 표현은 다른 표현이지만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잘나나 못나나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예사롭게 취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또 붙들리도록 해야 되지만은 원칙적으로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권한에 있는 자를 함부로 나무래거나 함부로 취급하면은 들어있는 사람은 약해서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은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분노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주의 사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해야 되지만은 원칙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대표자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된다. 틀린 것 얼마든지 있지만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국가에도 위정자들을 함부로 법으로 다스리지를 않아요. 대표로 세웠을 때는. 그것은 왜 그런가? 그 한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비리 문제라든지 어떤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한 가지는 잘못될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어떤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할 때에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자라. 이런 사람을 함부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잘못이 혹 있어도 함부로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취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또 그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란데. 칼하고 검하고 구분하시죠?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죠. 검은 양쪽에 검이 이제 날이 있는 거예요. 중국 문화에 보면은 뭐 이제 검에 대한 그런 거 많죠. 뭐 혈투의 검, 무슨 검 하면 그럼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이 입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그림대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흉측하고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영화를 보듯이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진리의 메시지가 주님의 입으로 양쪽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비유컨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완전한 날이 분명히 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 완전한 쪼개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처단하는 심판의 칼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무슨 비유컨대 아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완전히 그 칼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칼같이 어떻게 한다 분명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할 때 칼이란 말을 쓰죠. 우리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주신 내용은 날선 금같이 칼같은 명확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롭다고 말이에요. 완벽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이제 확실하게 자르고 심판하는 완벽한 성리의 말씀이다. 이런 뜻에서 이 계시를 주시는 주님의 입술의 그 모습이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입술을 보니 주님의 모습을 보니 이 본 계시는 아주 완벽하게 보이더라 이래 말하는 것보다 좌우의 날선 금이 입에서 나오더라 하는 말이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벽한 판단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쓸 때는 복합적인 뜻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지 엉뚱하게 빙빙 둘러가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억지로 그랬는가? 억지가 아닙니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음녀라는 말이 또 큰 음녀라는 말이 나오고 용도 나오고 안에 보면 오만 그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뜻으로서 그림인데 그 그림이 잘 풀어보면은 모든 역사를 함축해서 모든 세상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속담이나 그런 말 있잖아요. 복잡한 것을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쓰는 용어들과 상징적인 그러한 물건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뜻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라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이 보거나 우리가 볼 때 입에서 칼이 벅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을 볼 때에 우리가 군에서 장군의 모습을 보면 눈에 아주 눈빛이 살아있죠. 칼과 같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총을 같이 쏘아보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눈에 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활이 있는 것이 아닌데 딱 쳐다보면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깡패라든지 아주 뭐 조폭의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쳐다보는 눈이 벌써 아주 뭐 고양이의 배치가 되도록 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쳐다보는 덩치나 얼굴 모습이 벌써 뭐 무섭죠.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입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입 쪽으로 보니까 좌우의 날선 금이 확 나오듯이 그렇게 완벽한 심판의 메신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그렇게 완벽하게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확실하게 공의롭게 분명하게 판단하시러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입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메시지를 계시를 주니까 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없고 눈빛으로 안 하면 머리로 터받아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머리에서 뭐 아주 뭐 수류탄이 100개나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 같으면. 그게 아니고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화육강생하셨던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영원히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지신 분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몸이지만은 당신께서는 원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칼과 같은 메시지와 예언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사실 뭐 얼굴만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몸 자체가 그러한 영광의 모습인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그냥 비치는 게 아니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 한두 시가 제일 더 장렬하다 그러는데, 광렬하다 그러는데, 12시 정오에서 오후 2시에 아주 쏟아붓는 그 햇빛과 같은, 아주 그 빛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정말 빛보다 더 밝은 빛이겠죠. 그 얼굴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저 뭐 사람 어줍지 않은 사람 한 12이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선생으로 보일 때에는 그 얼굴의 모습이나 자태나 그 뭐 아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빈정대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뺨을 치는 사람이 없나, 침을 뱉는 사람이 없나, 갈대라서 두드려 패는 사람이 없나, 아주 우습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얼굴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은 별로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얼굴 모습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세상에 어떤 비유를 할 만한, 대조할 만한 것이 없었어. 태양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태양이 눈부시는 만큼 세상에 빛나는 최고의 빛이 있겠습니까? 그 힘있게 비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데, 그 모습 앞에서 사도 요한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의 모습에서 그의 신성과 그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모습을 한 방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 최고로 빛나는 그 햇빛처럼 그렇게 빛나더라 라고 막 최선을 다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서 비유컨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최고 빛나는 게 뭐예요? 태양이죠. 그렇게 주님의 모습은 초림의 예수와 너무나도 다른 만왕의 왕의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모습의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고 할 때에 감히 예수를 우리가 부를 때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깜빡 잘못하고 있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 유대 베들레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갈릴리 바다에 왔다 갔다 하시던 예수, 전도하시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예수,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익숙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신성을 가지신 바로 신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의 예수를 얼마든지 자랑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친구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채통을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온갖 세상의 잡다한 사상과 정치적인 환란,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예수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의 그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일장의 주님의 모습마저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지니신 심판주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색도로 살아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 엄부는 지금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은 이 세상의 세속의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 오고 거짓 선지자가 오고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상과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말세의 일이 있다 하여도 사망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성도는 겸손해야 하면서도 세상의 세력 앞에는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제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하고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세상을 공의롭게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완벽한 칼 같은 정확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시고 하실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그것이 빌라도가, 그것이 유대인이, 그것이 네로가, 그것이 세상의 히틀러가 죽음을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사망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죽음의 세계에서, 무덤에서 주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미 죽음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다른 어떤 교주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묻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에서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 장점이 있고 문화사적으로 뭐 볼만한 것이 있고 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다 죽었다고 말해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당신의 철학을 도입한다면 죽음의 세상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심리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만 따라가면 될 일이지 무슨 철학이 더 이상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네 본 것, 사도 요한이 22장까지 다 봤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모습 중요합니다. 복음, 무슨 주일 성수, 무슨 순교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본 것 중에서도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당이 안 보이더라도 예수만 보이면 됩니다. 일단 1장에서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요 교훈이 도덕이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먼저 보여줬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힘을 얻고 바라보는 대로 담고 바라보는 대로 철학이 생기고 바라보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부터 보기 전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바라보면 그게 희망이 있고 그게 승리가 있고 그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가 없죠.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그 당시에 있는 아시아 7개의 상황들 그리고 장래일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 서신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당부한 것 아니겠어요? 장차 될 일은 계시록 해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계시록 6장 이후에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6장에서 18장까지 혹은 22장 전체를 장래에 되어질 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 장래일을 다 기록해서 네 본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한번 다시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큰 희망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어디 길에 사고 파는 무슨 화백이 기로난 뭐 그림을 그린 이런 예수도 아니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은 아니고, 또 양을 뭐 이끌고 가는 목동과 같은 이런 그림의 그 예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낭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초췌한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아주 잘생긴 그 그림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날 예수,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세상이 앞으로 만날 그 예수는 엄청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이미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축복받아서 이미 복된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